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7절, 신약 139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전에 어느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만화는 이 정부와 군인이 시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학살로 이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정부에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는 또 당시 군인이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결과적으로 그는 당시 시민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후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자신이 총을 겨눈 것을 옳은 일로 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되도록 당시 정부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화 밀정에서도 보면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염석진은 본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변절되어서 일본 스파이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독립운동 작전과 또 동료들의 명단을 팔아 넘깁니다. 그로 인해서 작전과 독립군이 발각돼서 동료들이 죽게 되죠. 광복 이후에 그 염석진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살아남았던 동료들이 그를 찾아갔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에도 어쩔 수 없다며 끝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난 자신의 행동을 옳게 여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옳음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 지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옹호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4월 주제 말씀은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못했으면 시인한다입니다. 이 진실한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잡혀서 고발당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딱히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형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결국 그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알면서도 군중들의 여론에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매를 맞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목을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 숨을 거두십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맡겨드렸습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둔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목격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휘하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다고 해서 백부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통솔하는 그 지휘관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형 집행의 장면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또 자신이 직접 처형했을까요? 그는 그곳의 책임자가 될 만큼 경력과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과 죽음은 그에게 익숙했을 것입니다. 누가 처형을 당하든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내가 처리해야 될 하나의 일거리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고 군인은 그 명령에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과 같이 십자가 집행을 했던 그가 오늘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총독의 명령으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47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향해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그저 집행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을 넘어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백부장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군인인 그가 로마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처형한 이상 자신의 행동을 옳게 여기고 정당화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는 총독이 선고했던 처형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총독의 명령에 반하여 그를 무죄라고, 그가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서는 자신이 이끌어야 할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휘하의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선언을 뒤집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을 처형을 요구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사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민중들의 여론을 고려했고 또 자신의 위치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총독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라는 자신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론에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사형을 집행한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고백을 한 이유는 이 47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된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전 과정을 감독하고 집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십자가형을 집행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에 백부장 영혼 가운데 마음의 울림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했던 것처럼 백부장은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우리가 잘못한 일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그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찬송 가사처럼 매일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백부장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옳음을 외면하고 잘못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